유기된 자, 버림받는 자. 버림받는 자. 그래서 구원파 같은 경우나 니골라당의 교훈이 구원파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상당히 지금까지 첫 번째 치중해 왔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네. 그리고 그것만 계속 위로하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렇게 이루어야 될 구원에 굉장히 치중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루어야 할 구원, 성화에 대해서는 선택사항이나 도덕률이나 굉장히 이것을 성화와 배교는 직결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에 느슨하고 가볍게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주님의 많은 말씀들이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거듭난 제자들에게 이루어야 할 구원에 대한 말씀을 재고 많이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느라고. 내 아비나 어미나 내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고. 이건 성화와 배교. 성화냐 아니면 이미 얻은 구원이 배교로서 끝장나느냐의 말씀을 주님은 계속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배교되지 않은 자들이고, 말하자면 충성된 종아와 악한 종아,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어진다 그 말. 알곡과 쭉정이.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다. 그물에 고기를 잡아서 좋은 고기는 모아서 볶아내드리고 나쁜 고기는 버려버리고, 그런 것처럼 알곡과 쭉정이로 나눌 거다. 그래서 사람들 생각하는 이 선택과 유기, 이중예정이죠. 선택과 유기도 이중예정도 성경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오랫동안 가르쳐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 이중예정도 첫 번째 구원파적인 구원론, 나는 구원받았네. 맞아요. 예수님의 피로 나는 구원받았네는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로만 구원받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네. 그러나 거기에서 선택과 유기를 잘못 적용시키고야 맙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선택받았으니까 절대 이 선택에서 이탈되지 않을 거야. 나는 반드시 끝까지 구원받을 거야. 그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왜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받은 자들이고, 태어날 때부터 혈통적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면 이중 예정 가운데 선택과 유기인데, 다른 말로 예정과 유기인데, 선택과 유기 가운데 선택을 이야기한다면 절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과 이방인인 우리를 놓고 볼 때는 이스라엘은 선택받았고 우리는 유기되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지 않은 자입니다. 첫 번째가.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를 만들게. 너 유대인들 이스라엘 아브라함 너의 후손을 선택한 이유는 너희들을 통하여 유기된 자들을 불러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선택과 유기입니다. 사도 바울을 선택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을 선택하셔가지고 이방인들의 사도로 삼으시고 이방인들 버림받은 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선택해서 유기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기된 자들을 불러들이는 것이 선택과 유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신약의 유대인들은 선택받았으나 유기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선택받았으나 버림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 할 때에 그것을 에베소서 등에서는 나는 선택받았다. 나는 태초로부터 나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았다고 정확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파적인 구원론에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네, 구원론의 세 가지 핵심에서 하나만 강조하고 말면 이중 예정이, 잘못된 이중 예정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나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하실 거야. 나를 끝까지 지키실 거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이루어야 할 구원, 성화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야 될 구원에 대해서도 성경은 얼마나 많이 말씀합니까? 예를 들어 누구든지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고 교회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갖 더러움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고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그것은 이루어야 될 구원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배교자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잘못된 구원론, 구원파적인 구원론을 누가 제일 많이 가져왔냐 그러면 부모들입니다. 크리스찬 부모들이 누구에 대해서 가져옵니까? 자신의 자녀들에게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를 데리고 다니니까 내 자녀는 선택받았네. 그러니 내 자녀가 원하는 인생을 살게 해도 주일날 예배 정도 나가고 기도 정도 하니까 괜찮아. 구원받았잖아. 내 자녀는 모태로부터 내가 결혼하기 전에 예수를 믿었고 믿음 가운데 내 자녀를 낳았고 심지어 임신 중에 애를 대중에 담고 기도하러 다녔고 예배 드려 다녔고, 아니면 내 자녀가 어릴 때 주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내 자녀는 포함되었고 예수님을 영접 기도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들은 도덕적인 삶을 좀 얽막한 삶이 되고 자기의 인생을 즐기고 자기의 인생을 살고 자기의 쾌락, 자기의 목적, 자기의 성공, 자기의 안일, 자기의 복지를 살아가고, 그래도 괜찮아. 왜? 선택받았으니까. 버림받지 않을 거야. 선택받았으니까 버림받지 않을 거야. 그 착각을 한다면 항상 구약 성경을 주목해야 됩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버림받았다는 사실. 또한 신약 성경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멸망시켜 버리셨다는 사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계속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 부모들은 이 잘못된 이중 예정 속에 들어가서 내 자녀들은 안전하리라. 내 자녀들은 선택받았으니까, 예수님 영접기도 했으니까 내 자녀들은 구원받았네. 내 자녀들은 구원받았네. 방언하니까 내 자녀들은 구원받았네.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신약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주님에 대하여 주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여라고 이야기하죠. 단지 구세주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은 적습니다. 구세주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은 조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주입니다. 주님입니다. 주님이 뭡니까? 주인이죠. 주인 주자입니다. 주인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닌 사람은 예수님의 속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3일 뒤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면 어떻게 할 거냐고 말. 한 달 뒤에 자기가 주인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산다면 배교자입니다. 주님하고 상관없습니다. 이루어야 할 구원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거죠. 또 다른 참사가 한국교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녀들이 행함이 없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방임적으로 살아가거든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로 달려가 볼까? 야고보서. 그래서 야고보서 2장 말씀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는 자기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달려가 볼까? 좋다. 그러면 출발을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출발하자. 다시 말하면 이루어야 할 구원 성화를 첫 번째 자리로 집어넣어버립니다. 첫 번째하고 믹서를 시켜버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대속의 은총으로만이 구원받습니다. 내 행위가 1%라도 구원받는데 가감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음 시간에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물론 우리 아이들은 구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 있는 데서는 설교하지 않고 따로 설교해서 올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아이들은 들을 기회가 없겠지만 심지어 평생 들을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을 수 없는 사람, 없는 종이 탕감을 받습니다. 그렇죠?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 동간, 동료를 만나서 멱살을 잡고 내 돈 100데나리온 갚으라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1만 달란트는 상상이 안 되는 돈입니다. 과거에는 경제력이 약해서 경제 단위가 훨씬 작았고 지금은 경제 발전이 굉장히 급소화돼서 경제 단위가 굉장히 높습니다만은 이 경제 단위가 높아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수십조에 달하는 돈이 됩니다. 그러나 과거의 기준으로는 가장 강성한 뿔을 가졌던 솔로몬 왕도 1년 세금 666달란트였습니다. 금 666달란트. 그러면 세금을 걷어서 뭐합니까? 얼마는 자기가 가지죠. 그죠? 나머지는 성을 짓고 도로를 만들고 우물을 파고 군사들을 키우고 군사 월급 주고 장관들 행정하는 사람도 월급 주고 돈 주고 급여 주고 그렇지 않나요? 또 백성들 복지를 상상시키고 그러니까 666달란트를 솔로몬이 1년 세금으로 거두어도 자기 손에 남는 것은 금 100달란트, 200달란트, 많이 절반 남으면 333달란트 그러겠죠. 아니, 10,000달란트까지는 얼마나 격차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구원, 우리의 죄에 대한 값없는 용서, 값없는 용서. 내 편에서 값없는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놀라운 값을 지불하신 그 아들의 목숨으로 값을 지불하신 그 은혜와 용서를 이제 받은 그 종이 길을 가다가 동료 하인, 동료 종 혹은 친구를 만납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빚진 것이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노동자, 농민의 하루 품삯이니까 5만 원이라고 치면 100일, 100데나리온이니까 500만 원, 10만 원이라고 치면 1000만 원이죠. 아주 현실적인 상황에 닥칩니다. 그리고 시간을 좀 달라고, 참아달라고, 잠깐 더 기다려달라고 할 때에 참지 않고 내 아내와 자식들과 너 모든 걸 팔아서 그걸 갚으라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자기는 얼마 전에 어떤 용서를 받았습니까?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상상할 수 없는 그것. 근데 자기는 기껏해야 100데나리온. 비교하자면 비교할 수조차 없는 작고 미미한 그런 돈. 그냥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와닿게 이야기한다면 한 1000억이 있다. 1000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1원 빚진 사람한테 1000억을 탕감받았으면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1원 빚진 사람, 1원 내가 받을 거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내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너 그만해. 괜찮아. 안 갚아도 돼.
아마 그 정도가 주님이 바라시는 거였겠지.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만나자마자 멱살을 잡고 그리고 가족을 팔아서 갚으라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는 그 악행을 저지를 때에 참다 보다 못한 동관들이 주인에게 일러바치고 주인은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 원천무효를 시킵니다. 왜? 주인과 종의 관계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모든 것을 원천무효를 시킵니다. 그리고 갚을 때까지 옥속에 옥졸들에게 붙여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처럼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이루어야 할 구원으로 이야기한다면 용서조차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배교자가 되고야 말이지. 이게 성화 가운데 하나가 용서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한 자가 배교자로 인생을 마감해서 나는 구원받았네라고 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하시는 일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선지자 노릇이 뭡니까? 꿈꾸고 애언하고 환상 보고 주의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 등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구원을 못 받습니까? 당연히 나 구원받지요. 아니, 나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주님의 이름을 주시는 쫓아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종이 됐고 목사가 됐고 선교사가 됐고 그런데 불법을 행하고 계속 살아와요. 다른 말로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아요. 거룩해지지 않아요. 아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배교자지. 배교자지. 그리고 영원한 유기 속에. 영원한 유기는 뭡니까? 지옥에. 영원한 지옥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 당황스러운 일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너무 많이 벌어졌고 소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신자들에게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네. 그리고 룰루랄라 살다가 인생을 마감했는데 천국이 아닌 거예요. 죽었는데 천국이 아닌 거예요. 이 끔찍한 참사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지.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등의 10분의 비유를 통하여 4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4종류의 사람. 한 종류의 사람은 천국 말씀, 천국 복음이 떨어졌을 때에 마음에서 깨닫지 않음으로, 깨닫지 못함으로 그 씨를 빼앗겨버리는 길가 같은 사람들. 길가 같은 사람들. 두 번째는 돌밭, 돌짝밭, 마음 안에 돌멩이들이 가득한 사람들, 돌멩이들, 돌산처럼 안반이 있다면 심지어 안반 위에 흙이 얄팍하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씨가 떨어졌는데 뿌리가 좀 나다가 그냥 죽어버리죠. 그 돌밭의 사람. 세 번째가 가시덤불 밭을 가진 마음이 가시덤불이다 그 말. 세상이 염려로 가득하고 재리의 유혹이 뭡니까? 내 성공, 내 만족, 내 복지, 내 쾌락, 내 즐거움, 내 만족, 내 정욕. 그게 재리의 유혹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인생을 즐길까? 어떻게 평안하게 살까? 어떻게 만족스럽게 살까?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주인된 삶이죠. 그게 가시덤불밭. 첫 번째는 길가는 아예 복음의 씨앗조차도 받지 못했으니까 끝나버렸고 마귀가 빼앗아가 버렸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돌밭이나 가시덤불밭은 받았어요. 그리고 씨가 뿌리를 내렸어요. 싹이 얼마 났어요.
그러나 결실하지 못해요. 결과가 뭐죠? 배교로 끝난 거죠. 배교로 끝났어요. 그리고 영화 속이가 아니라 위기 속에 들어갑니다. 네 번째, 좋은 땅, 좋은 밭,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인내로 말씀을 지켜 결실하는데 100배, 60배, 30배 결실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이게 복음이 주님께서 복음을 전해요. 전하시지만 사람들은 네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종류가. 복음을 듣고도 관심 없어요. 안 받아들여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도 관심 없는 사람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는데 세 부류 가운데 두 부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배교자고 유기되고 영원한 지옥 속에 들어갑니다. 영원한 지옥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 내 마음밭이 돌멩이들과 가시덤불로 가득하면 그리고 천국 말씀이 떨어져서 농사를 지으려 그러면 더 부지런을 떨어야 됩니다. 좋은 땅을 가지면 수고를 적게 해도 될 것이에요. 아니 농사 지을 때 지금이 이제 농사 짓는 철 아닙니까? 3월달이니까 지금 밤마다 제가 오늘도 밭을 많이 보고 다녔는데 시골을 차로 달리면서 보니까 밭을 다 갈아엎어놓고 농 같은 데는 물을 지금 대기 시작하고 모내기 하려고 목판을 만들고 있고 그러더군요. 뭐 좋은 땅은 조금만 수고하면 좋은 열매를 거두는데 가시덤불로 가득에 닦으면 좋은 땅의 사람보다 훨씬 더 수고해야 됩니다. 훨씬 더 수고해야 돼요. 그러나 돌밭이나 가시덤불밭이 복음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어디에 들어갑니까? 나는 구원받았네. 당연히 나는 구원받았노로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정말 주님 믿는 사람. 문제는 아니라다는 거죠. 가시덤불에 씨를 던져놓고 시간을 넣어서 내 인생 마칠 때 돼서 혹은 주님 재림하실 때 돼서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거야. 룰루랄라. 아니 열매 맺지 못하고 배교자로 끝난다는 사실이죠. 가시던 뿔에 씨를 뿌릴 수 있어요. 그런데 가시던 뿔을 거두어내고 땅을 뒤집어 엎고 거름을 정상적으로 뿌리고 그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때의 배교자가 되지 않지. 그러나 돌멩이가 가득하고 한이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저주가 가득하고 비판, 판단, 정죄, 시기, 질투, 상처 온갖 것을 범벅이 된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네. 맞아요.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이 마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돌멩이를 캐내고 가시덤불도 캐내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땅보다 더 수고하고 더 애쓰고 더 발부둥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가시덤불에 천국 복음이 떨어졌는데 더 많은 가시덤불로 우거지게 하고 더 많은 잡초로 우거지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한국교회 교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당에 나와서 주여하고 출석하고 헌금 좀 하고 기도 좀 하는 걸로 만족하죠. 정말로 주님을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없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지옥에 들어간다.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루어야 될 구원과 당연히 그래서 하나의 구원인데 처음은 이미 얻은 구원, 두 번째는 이루어야 할 구원, 세 번째는 이루어질 구원 영화를 이야기하지만 똑같은 구원인데 세 측면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루어야 될 구원과
영원한 멸망 유기는 직결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루어야 될 구원을 이루지 않았을 때 그것은 그걸로써 주님 앞에 배교를, 배신을, 배반을 입증한 거다 그 말이에요. 성경 66권은 이러한 구원론을 알면 그렇게 많이 헤매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론 제가 이런 것을 글로 적어달라고 그럴 때 제가 글로 적는 것은 별로 즐겨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론을 좀 갖췄다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가 이해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론을 그럭저럭 잘 이해했어. 그러니까 만족해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나 젊은 친구들이나 우리 학생들이나 쉽게 주 예수를 믿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을 쉽게 등져버려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께서 날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그 진리, 그 사실 앞에 아무렇지도 않아 해요. 왜 아무렇지도 않아 합니까? 왜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노인분들이 주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자신의 억만가지 이상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듣고도 예수님 믿을게요. 하지만 뜨뜻미지근하고 아무렇지도 않아 해요. 왜죠? 가시던 불로 우거졌고 돌멩이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캐내야지요. 가시던 뿔을 캐내고 돌멩이들을 캐내야 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잠깐 믿어서 잠깐의 평안, 잠깐의 기쁨에 돌짝밭처럼 취하지만 그러나 조금 지난 다음에는 다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혹은 대교자가 된 채 종교인으로서 예배당 안에는 남아있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하여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아이들이 누가 있나요? 애들 한번 손들어봐. 내가 주님을 믿은 다음에 정말로 지금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주님께서 내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나 위해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 원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라고 말.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애들 중학교 고등학생들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왜? 주님께서 날 위해 죽어주신 것이 당연한 줄로 생각할지도 모르고 아니면 감흥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감흥이 있는 게 그런 게 아니겠어요? 일본 여행을 시켜준다든지 프랑스 여행을 시켜준다든지 유럽 여행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피자를 맛있는 것을 아주 배 터지게 사준다든지 그게 훨씬 더 감동 있고 감흥이 있는 거겠죠. 그러지 주님께서 날 위해 죽어주신 것은 별로 감흥이 없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믿는 자나 내일은 아닌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영원히 어느 때가 되면 유기되고 버림받아 지옥에 떨어질 테니까 착각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선택과 유기는 처음도 나타나지만 또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적인 이중예정. 성경은 선택과 유기 이중 예정을 말씀해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편의적으로 선택과 유기를 이해하고 싶구나. 그렇지는 않아요. 마지막에 다시 선택과 유기가 나타나요. 알곡과 쭉정이를.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사람이 처음에 분리되지만 믿을 때에 안 믿을 때에. 하지만 다시 마지막에 알곡과 쭉정이와 알곡과 가라지를 다시 골라내요. 다시 골라내요. 예복 입은 자와 예복 입지 않은 자를 다시 골라내요. 다시 골라내요. 그러지
잘못된 이중예정, 잘못된 선택과 유기 속에 들어갔어. 나는 구원받았네.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언제요? 지금요. 내일은요? 몰라요. 내일은 몰라요. 배교자로 유기된 자가 될지. 물론 유기는 대부분은 죽을 때나 주님의 재림하실 때에 결판 나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 해방죄를 짓거나 고범죄를 짓거나 히브리서에 다시는 회개케 할 수 없는 죄에 해당되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살아있는 동안에 혹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시간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소아시 7교회에게 주님께서 회개하라. 지금 시간을 좀 얼마간 주겠다 하시는 것과 같은 이야기죠. 대부분은 그럴 거예요. 아직은 돌이킬 수 있고 아직은 회개할 수 있고 그러죠. 그러나 언제까지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나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